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석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쉬지도 지치지도 않는 인내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치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으로 끌어내리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허무한 것들로 위로를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백신이 나옴에 따라 하루라도 먼저 맞기 위하여 앞다투어 줄지어 기다리며 안도하고 기뻐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 백신을 날마다 맞음으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영육간에 나약해진 주의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잡혀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흐트러지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잘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기를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옥 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올리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윤선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선교사님은 아마 2월 지난 4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 땡겨져서 기회가 이렇게 빨리 와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치료가 치료할 상황이 아니라,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4기 때 발견이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또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맡겨진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이 오는 대로 이제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로마서 가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예전에 설교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성경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따라와 주시고 말씀이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끄시는데 또 주님께서 주님으로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됨에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힘쓰며 고집과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을 핑계로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리던 것보다도 더 약화되고 축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열심과 또 애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동행하시사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무리들은 놀라며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놀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 물론 이 모습에서 단순하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근거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고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자신의 유익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메시아관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으로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와 가치와 또 자존심이 깨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지적하셨죠. 그 억지 주장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고 물으신 것이죠. 그 당시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럿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반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독 예수님께만 이런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자 31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에 대해 많은 신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 기적을 행한다고 한 것처럼 목사나 부흥사들의 사역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대항하는 것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방해하는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신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31절과 32절의 그 내용은 같은 의미입니다.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은 용서를 받는 데에 대하여 성령에 대한 모독과 거역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죄와 성령에 대한 죄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성령에 대한 것이 다른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아들 하나님이나 또 성령 하나님이나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는 거역해도 용서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그 내용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문맥과 상황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하심을 보이신 것도 아니고 환자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에서도 어떻게 그 표현을 했습니까? 참으로 볼품없는 자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상황에 따라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견과 오해와 미련함으로 말미암은 거역, 믿지 못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말미암은 그런 거역과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들이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 무지합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대로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기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죠. 신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대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잘못들은 얼마든지 용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해 아직 이해가 아주 어린 것이죠. 어린, 가난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용서받을 자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있는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 반면 용서받지 못할 자는 자기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대해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대하여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지 아니면 아예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를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 성령을 보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예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짧게 다시 설명한다면 죄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시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한다.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서는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왕인 줄 알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명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가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인지를 드러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거나 반대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없는 것이죠. 아니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니 역사함에도 거역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한 자들임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죄를 깨닫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회개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죠. 예수님 없이 살던 자들이죠. 근데 나중에 회개하여 용서의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정말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독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쪽 강도죠. 그의 과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잡히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믿고 있음을 고백하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다른 편의 강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또한 자신을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충분히 구원할 자임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뭐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는 쫓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명 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백부장이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련의 그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시켰던 장본인인데 갑자기 거기에서 느닷없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어떤 죄인을 보고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른 자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라는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였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른 자임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르던 자들이었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자신이 죄인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자이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성령이 계시는 자,
성령에 의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사탄의 힘을 입은 귀신이라 말하는 자는 당연히 성령이 없는, 아니면 성령을 거부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로 볼 때, 그의 입술의 말의 열매로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입은 귀신이다 라는 말의 열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나무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늘 고백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계시는가 하는 문제죠. 즉 성령의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에 반응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거역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내가 이 백부장처럼 내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자임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처럼 정말 면목이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거역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 일어난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일어났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게 되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자신들의 자랑과 업적과 입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쁜 자들이었고, 그것은 그 나무가 나쁜 것임을 증명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든 사역을 일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멈칫하고 보류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좀 더 있다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목표하며 만들어 놓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항복해야 내 삶에 오로지 하나님만, 그의 주인 되심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켰는데 열매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났기에 그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나쁜 것임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나, 에고, 내가 사라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죠. 그러한 것들이 네가 지금 주인이 돼 있어. 네가 지금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님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미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이끄심에 순복하고 복종하여 주님의 살아계심만, 주님의 주인 되심만 오로지 드러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요즘 구별된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또는 사라진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백신을 이제 맞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이 종식되도록 하시고, 또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적 기초를 세워서 또 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김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본의 윤선호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 묘단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리와 가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이 우리의 삶과 모습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쫓는 기초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한 공동체됨을 고백하는 시애틀 주언약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김한철 장로님에게 힘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일본에 선교하시는 윤선호 선교사님 치료에 간섭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우리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친 그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나를 놓지